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4년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2024년을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리스마스 캐롤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상점도 조용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왠지 숙연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마도 마지막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1월 첫 주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2024년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하면 아쉬운 이유가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듯한 생각 때문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둘째는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나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나이만 먹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세월 붙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시 시계를 거꾸로 놓고 가는 시간 붙든다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다고 해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우세요? 그렇다면 아쉬운 만큼 이제부터 주어지는 시작을 다시 잘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끝을 생각할 때 시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을 전제할 때 새로운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1년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존경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아쉬워하기보다는 나도 열심히 살았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믿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뚜기 때는요, 단순히 농작물을 망치는 문제를 넘어 삶의 모든 터전과 소망을 잃게 합니다. 이 메뚜기는요, 더울 때 비가 많이 오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많아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푸른색의 메뚜기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작은 메뚜기가 참새처럼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 되고 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까게 된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생긴 이 메뚜기들의 숫자는 약 3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를 쓸고 아라비아를 쓸고 중국 경계선까지 이 메뚜기들이 쳐들어왔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 생활, 그리고 그 위에 메뚜기의 재앙까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시간과 모든 손실을 되돌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은 이제 회복과 풍요를 약속하시는 것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전에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를 보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 청년, 어른들, 노인들, 제사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칼로 찢은 듯한 그런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지요? 지난 시간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 계시지요? 부부관계, 직장, 자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2024년이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까요? 안 하겠죠. 아파야, 힘든 일이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육체적인 아픔도 회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고요. 지난 1년을 힘들게 지나간 것도 회의해지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 5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좌절된 사람, 낙심한 사람, 이 모두가 상한 심령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이겨나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은 모르겠지만요, 우리 모두 다 정신질환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해서, 이해해주지 못해서, 이해해주지 않아서, 억울해서,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면 화부터 나고 눈물만 납니다. 그리고 괜스레 우울하고 좌절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늙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듯 같고 깔보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증세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한 가슴, 이 억울한 가슴, 이 속상한 가슴, 이 아픈 가슴, 육체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아집을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부족하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2024년 한 해 힘드셨어요?
지나간 시간이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정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세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또다시 2025년의 끝은 후회와 좌절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1946년에 만들어진 클래식 영화인데요. 멋진 인생, 한국말로는요, 영어로는 It's Wonderful Life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멋진 인생에서 조지 베일리는 작은 마을을 떠나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부업체를 물려받은 그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돕는 회사 생활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삼촌이 $8,000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이 펼쳐졌을지를 보여주는데요. 조지는 자신이 형의 생명을 구하고 이웃을 발전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결혼하지 않고 도서관 직원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은 조지는 다리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과 조지를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과 조지 베일리를 도우러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멋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짓게 하고요. 감동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감동이었죠. 2024년이 비록 힘드셨어도 당신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도 멋진 삶이셨을 거예요. 2024년은 끝나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 것 같은 한 해였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2025년을 기대하며 새로운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작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Farewell to 2024. Welcome to 2025. 2024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2025년을 환영하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제 새로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